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어떤 기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가인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가인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막 올라오고 시기와 질투가 막 올라오고 결국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우였던 아벨을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스토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점점점 이상해져 가는 가인의 모습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을 끝까지 품으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상충되고 대조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의 내용에 함께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전체적으로 네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살인한 가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 가운데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봐라 라고 한다면 참 설명하기 쉽지 않은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자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주 사용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조금 난해한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은혜라는 단어와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일단 좀 정의를 좀 내려본다라고 한다면 자, 은혜는 자,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 없이 주신 선물.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자비는 무슨 뜻이냐? 자비는 뭐냐면 거꾸로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형벌의 책임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방향성이 달라요. 자,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근데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형벌의 책임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좀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또 어떻게 다른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에 아주 고급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설명을 좀 드렸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주 비싼 자동차, 뭐 예를 들면 뭐 롤스로이스라 그럴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비싼 자동차를 그냥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 내가 잘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한 거라고. 그 이제 보험 커버도 안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근데 그 롤스로이스 안에 있던 주인이 딱 내리더니만 딱 보고 많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뭐 제가 고치면 되지요. 가시면 돼요. 그냥 가시면 돼요.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자, 은혜와 자비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자비라고 해당돼요. 자비.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거 내가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준 거예요. 그냥 가십시오. 이걸 자비라 그래요. 용서. 여기에 가깝습니다. 자, 근데 자,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내 자동차가 더 많이 고장난 걸 보고 그 주인이 아이고 갈 길이 없네, 움직이지도 못하겠네. 그래서 갑자기 전화 한 통화를 하더니만 자기가 타던 똑같은 롤스로이스 한 대를 불러다가 오늘부터 이거 쓰시면 됩니다. 막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 그런 거예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선물처럼 그냥 덜컥 주어지는 거. 뭐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대략 이해는 되어지시죠? 자, 이게 은혜와 자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자, 하나님께서 살인까지 저지른 가인에게 뭘 베푸셨냐면 자비를 베푸셨어요. 사실 이야기의 시작서부터를 보면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지난주에 가인의 제사의 문제점들을 살펴봤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으셨던 거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서도 가인의 잘못된 예배에 대한 책망과 벌에 대하여 기록한 부분이 없어요. 너 뭘 이런 예배를 드렸느냐? 이렇게 잘못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혼을 내셨다든지 책망하셨다든지 아니면 벌을 내린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책망하셨던 부분은 가인의 잘못된 예배가 아닌 그 이후에 가인의 마음에 대하여 책망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낫이 변했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느냐? 어찌하여 그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느냐? 죄가 너를 원한다. 널 다스려라, 그 죄를. 다시 말하면 잘못된 예배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그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 책망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잘못됐는데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 고치면 돼요. 바꾸면 돼요.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잘못된 생각이나 어떤 실수로 인하여 잘못했든지 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큰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는데 하면 뭐 하면 돼요? 그냥 고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의 변화고 태도인 거예요. 어찌하여 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갔느냐라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다는 거지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죄악의 불씨,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근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고 그 죄, 그 분노를 마음에 품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벨을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어떤 느낌처럼 보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아벨이 죽은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는 상황 가운데서 너 가인 내 이놈 하면서 바로 심판해 버리시고 바로 때려 버리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 걸어 오심 자체가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 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시려고 아담에게 말 걸어 오신 것처럼 가인에게도 또 말 걸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또 말 걸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살 방법을 하나님이 찾아주시길 원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미 사도들이 살아 있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 안 오시지? 그들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줄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랫동안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약속을 안 지키시고 더디 지키시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어떤 성도님하고 서로 상담하는 내용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정말 열심히 이제 교회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주일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막 유혹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 때문에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주일날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막 고민하다가 무단 이탈처럼, 무단 결석처럼 아무에게도 얘기도 안 하고 딱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 버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근데 그 상황에서 본인은 약간의 타박상만 입고 이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심지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창 바깥으로 날아가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내가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게끔 하셔서라도 나를 못 빠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빠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뭐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간증 집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돼서 몽골에 이제 봉사활동을 가게 된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건데 원래 스케줄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쪽 길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계획이 바뀐 거예요. 근데 계획이 바뀐 그 목적지가 원래 계획보다도 더 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본인은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 나머지 팀들은 다 가는데 본인만 나는 못 간다. 나는 한국에 다음 날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만 안 가고 다른 길로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돌아오다가 이게 이제 길이 안 좋으니까 이제 벼랑처럼 이렇게 가다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차가 그 벼랑 밑으로 굴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놀라시지도 않는 남의 일이라고 그럼 굴러버린 거예요. 그 버스가.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배가 너무 아파서 딱 보니까 배가 오른쪽 이쪽부터 이 밑에까지 찢어져가지고 창자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우와 내 창자가 이렇게 생긴 거를 처음 봤대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해서 어찌됐든 그 흘러나온 창자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 안에다가 꽉 넣었대요. 그러고 나서 딱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길이 차가 거의 안 다니는 길인 거야. 그러니까 굴러 떨어졌는데 이 차를
어떻게 떨어졌는지 누가 발견을 할 것이고 나를 누가 구원해 줄 것이고 대책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딱 이러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이 꼴을 당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사실은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진짜 신기하게 1시간 후에 구조대가 와가지고 구호해 줬대요. 별로 이제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할 것 같아요? 순종하십시오.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장자가 터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다니신 거예요. 자, 내가 살아오면서 불순종해서 즉각적으로 그날 교통사고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 아니면 내가 불순종했더니 내가 내장이 이만큼 흘러나온 경험이 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는 딱 한 명 있으시더라고요. 자, 우리 중 대부분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으신 가운데 강권적으로 손을 대시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에요. 우리 간의 대부분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돌이키길 기대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남아 있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만큼 오래 기다려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어요. 가인을 향하여 내 이놈 하면서 치시는 게 아니라 또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그나마 이 하루라도 예배할 수 있는 자, 어쩌다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래 기다려 주시니까 오래 참으시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리시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빨리 돌아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돌이키시고 빨리 결단하시고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심지어 그렇게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인까지 저질러 버린 가인, 또 말 걸어 오시면서 또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비로우심을 여러분 이 시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그걸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다시 또 말 걸어 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가인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두 번째 읽어볼게요. 자, 2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스리지 못한 죄는 결국 우리를 삼키게 된다. 이 가인의 반응은 솔직히 읽은 순간 어이가 없어요. 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오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까지는 이해가 가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에는 이 가인이 지금 얼마나 뻔뻔해졌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단순히 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발견이 되냐면 여러분, 아담에게도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아담을 향하여 왜 그 선악과를 네가 따먹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이 여자가 나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정도의 수준의 발언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이 여자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이 얘기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이 죄에 대한 책임의 일부는 누가 있다? 당신 하나님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죄를 다스리지 못한 자의 한결같은 반응입니다. 들어온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한 것을 더불어 하나님을 공격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쩌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파는 일까지 결단하게 됐는지,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뭐였냐면 향유 옥합 사건이에요. 고난주간 가운데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자리 머리털로 막 닦고. 그런 가운데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비싼 걸.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발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들으라고, 심지어 이 여자가 들으라고. 이 귀한 것을 만약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었을 텐데 하면서 심지어 이것을 어찌하여 허비하느냐라고까지 말을 해요. 자, 그럴 때 사실 가룟 유다의 기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 뭐라고 기대했을 것 같아요? 야,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지만, 야, 너는 가난한 자를 생각할 줄 아는구나. 넌 지혜롭구나. 너는 마음이 따뜻하구나. 어쩌면 이런 말을 듣기로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가룟 유다의 심경의 변화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 바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날 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제자였지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네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였더라면, 겸손했더라고 한다면 제가 실수했군요. 제가 잘못했군요. 그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섭섭함을 다스릴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 섭섭함이 마음 안에 팍 품어지는 순간 이게 분노가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여자가 보는 앞에서 나를 망신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날 밤 그게 다스려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파는 상황까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처음 이 안에 들어온 이 마음, 이 죄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죄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걷잡을 수 없게끔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결국 그 죄책감 때문에 자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잖아요.
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인이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가인 마음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죄는 어떻게 다스려요? 회개하란 얘기예요. 돌이키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성을 잃어버린 가인처럼 정말 인격을 잃어버린 가룟유다처럼 그냥 끝장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삼킴을 당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나쁜 사람, 처음부터 못된 사람 그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인간. 그게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를 지금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그다음 이제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임하는 것이다. 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드는 가인을 향하여서 자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제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이미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근데 그 땅에서 가인은 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아무리 갈아도 효력을 내주지 않는다. 열매를 내주지 않는 궁핍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정착하지 못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외롭게 혼자 방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13절을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자 형벌이 죄벌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끝까지 용서를 빌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서우니. 여러분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당하게 될 이 저주와 형벌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벨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지금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린 아우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자기가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니다가 누군가 나를 마주치면 살인자네 라고 해가지고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가인은 회개하거나 용서를 빌지 않고 하나님의 처벌에 대하여 그냥 부당하다라고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누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많은 곳이 어디 있냐면 감옥이래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누군가는 이미 죽어버렸고 누군가는 지우지 못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억울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죄를 얼만큼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가인의 상황과 비교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찾아가셔서 말을 걸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자, 뭐하게 하심? 회개하게 하심. 하나님이 왜 가인을 찾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뭐 해버렸다? 멸시해버렸대요. 끝까지. 자,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고집 부리지 맙시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 종종 싸우시나요? 안 싸우세요? 여러분, 부부끼리 안 싸우면 참 좋겠지요. 근데 싸우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해하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매일 싸우는 부부가 매일 화해를 잘해. 그러면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싸우던 부부가 딱 한 번 싸웠는데 서로 화해할 줄을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다고 매일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도 매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 화해할 줄 알면 해결이 돼요. 근데 아주 경건하게 죄 하나도 안 짓고 살다가 딱 한 번 죄를 졌는데 화해할 줄을 몰라, 회개할 줄을 몰라. 그러면 그 한 번의 그 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가 그 죄에 대하여 겸손하게 나에게 가지고 나올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파렴치한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해할 줄 아는, 언제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줄 아는 여러분 겸손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뻔뻔한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뻔뻔한 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 만나면 죽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너보다 7배나 더 할 거야. 그리고 표를 줘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표를 봤을 때 너를 죽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가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이런 처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떻게 이런 인생에게까지 이렇게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렴치하고 뻔뻔하고 죄에 대하여 회개할지도 모르는 그런 가인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 여러분, 이게 단순히 가인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라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